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로부터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10대 소녀인 마리아에게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남자도 알지 못하는 자신이 임신하게 된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충격도 충격이지만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을 예측해 보면 암담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이 임신하게 되면 모두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부정이라는 낙인 효과는 지탄으로만 멈추지 않죠. 정죄, 격리, 나아가 심판, 처단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충격과 동시에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예고에 의하면 잉태될 아기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죠. 이스라엘이 그토록이나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마리아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되신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마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인지 부조화가 가늠이 되십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마리아에게 닥쳐온 것이죠. 물론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는 38절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쉽게 수용하기 어렵고 납득이 불가능했음에도 마리아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가장 옳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후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간 즉시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천사가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이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수태고지를 들은 이후 곧바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달려간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가 비록 입술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은 했지만 마음으로는 수태고지와 관련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수태고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천사가 떠나간 그 순간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마리아 찬가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태고지 이후 마리아는 혼란에 빠졌던 것이죠.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혼란한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천사를 통해 들어보니 친족 엘리사벳은 누구보다 자기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였던 것이죠. 엘리사벳은 경우는 달랐지만 갑자기 임신하게 된 것은 자신과 처지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급작스러운 사건 앞에서 공감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광야를 지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필요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필요합니다. 바위에서 샘이 솟는 기적적인 역사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영적 공동체이죠. 함께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을 나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인지 부조화의 상태를 헤아려 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방문했더니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4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혼란의 상태, 인지 부조화의 상태죠. 영광스러워하는 마음과 공포스러워하는 마음이 혼재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휴, 이제 10대에 불과한 네가 임신을 하게 된다고 했다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제 어떻게 하니? 아마 이제 너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쳐올 것이고 그러면 이런저런 아픔이 생겨날 것이고 이렇게도 어린 너에게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니?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는 말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영광스러워하는 마음과 공포스러워하는 마음이 혼재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를 위한다는 구실로 염려를 증폭시키고 걱정을 배가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말을 한다? 엘리사벳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마리아는 근심과 절망, 공포에 장악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엘리사벳은 혼란에 사로잡혀 있던 마리아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었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그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혼란에 빠져있던 마리아로 하여금 모든 혼란을 한순간에 걷어내도록 소망의 언어로 마리아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구실로 공포와 혼란을 부추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때 마리아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것이 마리아 찬가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마리아는 자신을 메시아의 친모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되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메시아의 친모로 나를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에게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복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감사와 경탄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이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전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웅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땅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을 징계하실 것이고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동시에 줄이는 자는 배불리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도우실 것이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혹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 때문에 혼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전망하게 될 때 이런 사람의 입술에서만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 있고 웅장한 가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을 때 위로한다는 구실로 동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포와 절망에 빠뜨리는 불필요한 공감, 이제 어떻게 하니? 큰일 났다. 이런 식의 말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를 살리는 말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언어로, 성도들끼리 대화하실 때는 소망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소망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런 언어로 자신을 채워 소망과 기대로 하루를 열어가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은혜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